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결혼식을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식을 할 때 혹시 이것도 보셨나요?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 앞에서 어린아이 화동이 바구니에다 꽃잎을 들고 이렇게 뿌린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봤나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궁금하신 분 계시죠? 오늘 읽은 45편의 근거에서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써졌냐? 고라자손의 맞서길 무슨 노래?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는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장을 딱 한 주먹으로 시편에 오직 딱 45편 하나에게 아가서 8장을 전부 쏟아 담아서 한국말로 말하자면 농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다 읽어도 좋겠으나 이 45편 한 장 속에가 그 심오한 말을 예수님과 교회, 신부된 성도에 대한 내용을 한 줄로 농약에서 45편에 담았으니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식 앞에 꽃을 뿌렸다는 말은 어디서 근거한 것이냐? 메투엘이라는 주석가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주목해 보시죠. 표제 위에 고라자손의 맞서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나요? 소사님에 맞춘 노래. 소사님에 맞춘 노래. 무슨 님에 맞춘 노래? 두 사람씩 마주 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앉아 계신 분 다 두 사람씩 마주 봐요. 두 사람씩. 자, 오른쪽 사람이 왼쪽 사람한테 묻겠습니다. 소사님이 뭔 말이요? 시작.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춤추는 거예요? 예! 우리 고건사님이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합시다. 백합화.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가라고 써졌죠. 여러분 이 45편은 아가서를 축약해서 담았는데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종들의 종이었던 그 여인과의 예를 들어서 흑인 여자죠. 술람미는 흑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했다는 대목이 거기 써져 있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지요. 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고 한 사람은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었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인 하늘의 왕과 그 다음에 성도를 가리켜서 일컬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무엇하러 왔을까? 이 자리에 무엇하러 왔을까? 여러분 무엇하러 왔을까? 자, 두 사람씩 마주보고 뭐하러 왔어요? 시작. 뭐하러 왔는지. 내가 그냥 교회 마당만 받고 왔을까? 교회 마당만 받고 교회 왔어. 목사님이 전화해서 왔어? 뭐하러 왔어?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너는 광야에 뭐하러 갔지? 그러고 물어봐요. 흔들리는 갈대? 그 말은 강강 보러 갔냐? 그 말이야.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가 지적을 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갔냐?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뭐하러 왔느냐? 그러면 깨끗하고 명쾌하게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 따라합시다. 예배 드린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와 예배 본다는 말의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한 가지를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가 등장하는데 법궤 위에 속죄소를 놓고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시작.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 내가 너와 만나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맞는 말인데 거기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 말은 정한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하러 왔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어째? 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난다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29장 42절. 지금 여기는, 지금 읽은 여기는 법궤위에요, 속죄소. 그런데 이제 29장 42절은 재물 위에서 만납니다. 재물 위에서.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번제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번제 위에서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옷잘입으로 본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에,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만나고. 만나고라는 말을 여러분 대단히 미안한데요. 우리 노회장님이신 이다희 목사님이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방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갇혀 있어?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구청장하고 만나서 여럿이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은 사람은 전부 어디 못 나가고 있었대. 여러분 코로나 걸릴 때 누구 만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코로나 걸릴 때 그 끔찍하잖아. 그런데 이 시간 코로나 걸린 사람을 뭐 다른 것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만 보고 왔는데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떨까?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절입니다. 1절. 몇 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말하리라.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국 같도다. 여기서 성도를 가리키는 이 말은, 내 마음이 성도를 가리키는 이 말은 내 혀가 어쩌느냐? 북국과도 같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두 사람씩 마주보고 누구 닮았어요? 시작. 예, 아버지 닮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절은 성도를 가리키고 2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은 예수님입니다. 2절. 왕은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죠. 솔로몬 왕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솔로몬 왕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의 입술을 먹으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입술. 왕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편 45편은 아가서를 읽어봐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 4장 1절을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할렐루야.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어째 같고? 머리털은 기르앗산의 눈, 머리털은 기르앗산의 눈 기슭에 물이 염소 같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가리킨 말이고 예수님이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잘못하면 모가지 자르고 잘못하면 발목 부러뜨리고 잘못하면 허리를 물러불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미워도 모가지 부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썩이 써진 같이.
1절은 성도를 가리키고 아까 지금 시편에 이 시편 2편은 45편 2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성도는 누구를 닮았느냐?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성도는 누구를 닮아? 그런데 첫째, 여기에서 1절은 뭐냐 그러면 말을 설명을 해요. 말. 내 마음은 좋은 말로,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좋은 말로. 아름다움.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도 같다. 막힘이 없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왕은 어떠냐?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다. 예수님의 입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보신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 이 말은 어디서든지 통한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요, 노아에게 했던 말이요, 아담에게 했던 말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인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뇨?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무엇이요?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따라합시다. 13장 13절. 장성식 장로님 몇 장 몇 절이라겠어? 우리 성형교회가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해요.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잘 아는 데가 없어요. 예, 정말이 웃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송명자 권사님 몇 장 몇 절이라겠어? 13장 13절.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이야, 13장 13절인데 성도회가 있어서 저기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그 말은 결론적으로 그 말이야. 그런즉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믿음보다도 앞선 거예요. 소망보다도 앞선 거예요. 성도는 뭐냐? 사랑인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이요? 사랑이라. 자,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예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성령이 충만하다 가면 무슨 아픈 병이 나섰다든지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딱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달린대. 성령이 충만하면 어째? 그런데 그 열매가 1번이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딱 첫 번째 시작한 말이 나오는데 사랑은 딱 따라붙다. 사랑 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앞을 보시죠. 시작.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 뜻이 아니야. 딱 단지 온리 이거 하나뿐인데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데 1번이 뭐요? 사랑해. 저기에 보면 저것이요 9개가 써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8개예요. 왜냐? 자비와 양선이라는 말은 하나는 카인들이고 하나는 젠틀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말. 그래서 9개라고 해도 되고 8개라고 해도 돼요. 지금 8개. 자, 감나무에는 뭐가 달린다? 정말로 잘한다. 어디서 오늘은 잘한 사람들만 왔나 봐.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달린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달린다. 왜? 열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1번이 뭐예요? 사랑이야. 자, 두 사람씩 마주 봐봐요. 오늘 자주 볼 기회가 있네. 사랑스러움과 도적놈 같은 거 한번 봐보시오. 사랑스러워요?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배반한 것과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은, 자, 자막 띄지 마요. 나 좀 봐봐요. 자, 성령은 열매요. 그런데
시기하고 분내고 육체적인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에? 성령은 열매라겠어. 그러면 이것이 똑같이 육신의 열매라고 해야 말이 맞아. 그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또? 참 똑똑해. 왜? 혹시 틀릴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육체는 일이야.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시기하고 분내고 도적질하고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배반하고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랑이라겠어요. 사랑이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겠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분내고 수군수군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살살 아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무엇과 같다? 붓과 같다. 2절 예수님은 아름다워 입술을 먹으니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먹으면 예수님은 은혜를 입술에 먹으면 그 은혜가 무엇이뇨? 다른 것이 아니요. 은혜 받았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입술 것은 아름다운데 사람들보다 아름다운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따랐다.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사람에 주어진 말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은혜의 입술에 예수님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입술을 열 때 현장에서 죄를 짓다 붙잡힌 사람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대지게 얻어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대지게 얻어먹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서 1절을 보면서 내 혀는 어떤 혀냐? 1절에 붓국과도 같다. 붓국과도 같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 따라붙다. 칭찬의 말. 우리는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할렐루야. 따르다 긍정의 말.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긍정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을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어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했냐 그러면 부정의 말을 했어요. 10명의 말은 무슨 말을 해? 그런데 두 사람은 긍정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울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민수기서에 나오는 광야에 써진 말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나와 여러분, 아유 요새 경기가 어려워 죽겠네 살겠네
대통령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IMF보다 더 힘들고 죽겠네 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째? 같이 있어. 같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그 땅에 항무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자 30절에 시작.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서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경기가 안 좋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힘드십니까? 문제는 그것은 어디서 있느냐? 내 가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서. 나는 누구만 없으면 좋겠는데. 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하니까 안 하겠어요. 나는 장사가 안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그러고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봤대요. 가서 보니까 너 대통령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밥맛이 없더래.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 안 되는 것을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그러는데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그들보다 강하고 32절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한 땅을 무슨 평을 했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은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사람이 뭐 같다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같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같습니까? 사람이 절망을 해도 그렇지, 사람이 낙심을 해도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우울증이 들어도 그렇지 어째 나는 메뚜기 같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전라도 말로 어떻게 죽어? 그렇게 가슴이 불덩어리가 돼.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입 두른 데마다 싫은 사람들만 보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싫은 사람들 모여. 시누이도 보기 싫고 올케도 보기 싫고 시어머니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목사님은 더 보기 싫고, 목사님은 어째? 더 보기 싫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이제 35살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젊은 목사지 않겠어요? 내가 허리우드를 갔더니 뭐냐 전자올겐을 사러 갔더니 전자올겐을 파신 그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십니까? 예. 이렇게 목사가 너무 젊다. 목사가 너무 젊어. 여러분 제가 너무 젊습니다 지금. 목사가 어째? 나는 그분이 그때 그랬다니까 나한테. 나보고 목사가 너무 젊다. 예? 엊그저께 내가 군인제대에 있다니까요. 나이 묵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하고 분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뭐냐 그러면 긍정과 부정 13장 26절에
13장 26절에 민수기 13장 26절에 그 맨 끝줄 그 땅에 무엇을 보이고 포도를 갖고 왔거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맞으면 합격이고 못하면 내년에 1년 더 되게 돼. 이거 맞춘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자, 왜 실과를 갖고 왔을까요? 가 시험 문제예요. 땅이 좋아서? 자, 두 사람씩 마주봐요. 두 사람씩 마주보고 왜 실과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답변을 해봐야지. 예, 시작. 그럼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실과를 갖고 왔어? 두 사람은 실과를 갖고 왔거든요. 10사람은 안 갖고 왔어. 10명은 안 갖고 왔어요. 2명만 갖고 왔어요. 2명만. 그것도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왔어요. 왜 갖고 왔을까가 시험 문제예요. 예? 이거 맞추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온다니까? 허허. 모세가 말을 해서 보낼 때 너희가 가거든 그 땅이 어떻더냐 하면서 골짜기냐 산지냐 땅에 박토드냐 어쩌더냐 그리고 끝으로 올 때는 실과를 갖고 오라 그랬어. 그 땅에 실과를 갖고 와봐라. 왜? 말로는 모르니까 증명을 해봐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말을 순종하고 실과를 갖고 왔어. 10명은 안 갖고 왔어. 10명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꼭 내 말을 한 것 같으네. 시작. 예. 왜지? 목사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소리 질러도 안 듣거든요. 옛날에는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무섭게 하지 말아요 그러죠. 그런데 요새는 세게 해도 무섭게 해도 끄떡도 안 해. 더 센 것이 있으면 더 센 걸로 하겠어. 예. 모세는 실과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 땅에 실과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10명은 안 갖고 와버렸어. 10명은 안 갖고 왔어. 목사님이 새벽기도 아무리 하자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지.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맞추면 기도응답 온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을 맞추면 기도응답 온다고. 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이 긍정의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이요. 성령에는 열매가 있어. 축복에는 열매가 있어요. 2절에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5편은 우리가 결혼식에 갔을 때 장미와 백합화 그 위에 꽃을 이렇게 뿌리는 근거지가 45편부터 시작을 한 것이라고. 혹시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신 성도가 혹시 있으시지? 가서 물어보세요. 결혼식 할 때 꽃 뿌린데 성경에서 어딘지 혹시 아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형교회만 알아. 성형교회만 이것을. 성형교회만 알아. 다시 말해서 2절은 시편 45편 2절은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영이 그에게 복을 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화육광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시편 45편 3절 용사여 시작.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고 와기 영어와 이염을 입으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용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 성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개역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능한 자여 그려져 있어요.
능한 자여.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용사여 그랬어요. 뜻은 같아요. 뜻은 같아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킨데 3절에 용사여 칼을 어디다 차고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으소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느냐?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한 자여 그 말은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용사여 말이라는 그 뜻이 능한 자여, 전능한 자여 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 우리가 하면 예수님께 왔던 능력이 우리에게도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지배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배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용사여 능한 자여 이 3절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뿌리부터 마르게 하신 전능성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모나미 153 들어봤나요? 네, 옆 사람하고 물어봐. 모나미 153 들어봤어요? 예, 모나미 153. 예. 자, 물어보겠어요. 두 사람씩 가지고 모나미가 뭔 말이에요? 시작. 그런데 나는 질문을 꼭 하라 하거든. 근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좋아요. 모나미가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볼펜이요? 그렇지! 박수! 나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네. 모나미가 볼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어로 모남이라는 말은 프렌드라는 뜻입니다. 친구라는 뜻입니다. 모남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여러분 핸드폰으로 검색해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죠? 거기 앱이 깔렸어요. 모남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였을까? 베드로가 그물을 올렸는데 물고기를 세어본 적 153마리였대. 몇 마리? 예, 면목동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망했어. 장로님이 사업이 망하니까 덕이 안 된 거야. 그지? 그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했는데 보니까 153이라는 글자가 뜬 거예요. 목사님한테 왔어. 목사님, 예, 장로님 어떤 일이십니까? 내가 금식을 하다가요, 예, 153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장로님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 응답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얘들아 그 말은 친구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 말이 무슨 뜻이요? 친구들아,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대.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고 글자 이 제목을 쓴대. 이 모나미 볼펜은 미국으로도 수출, 중국으로도 수출, 세계 각국에 모나미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한 자인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으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을 하다가 저 사람이 누구냐 대체. 귀신도 꼼짝 못하고만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는데 바다도 잔잔해 불고만. 아니 바다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도 잔잔해. 저 사람이 누군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마당만 밟고 오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나온 용사여, 이 용사여 이 말은 허리에 칼을 차고 성령의 검, 할렐루야,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으로 옷을 입으소서 라고 한 말입니다. 저는 이 아가서를 이 45편을 읽으면서 새벽 예배 때 이 강해를 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오든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전능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에 사사기서 6장 12절에 사사기서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습니까? 나는 저 말을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하나님한테만 썼던 단어잖아. 제가 능한 자여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그라고 불렀으니, 예수님이 강대민을 보고 큰 용사여 그랬다면 여러분은 미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포자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 몸부림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 여기는 시편 45편에는 용사여라고만 썼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큰 용사여 그런다니까. 큰 용사여. 나는 저 말을 못 읽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히 큰 용사여 그러다니. 기드온에게만은 그러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에 어디서 만나냐? 거기서 만난다는 말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직접 만나보면 죽어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면 죽어보니까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어. 천사를 양쪽에 2개를 일해놓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우리 어제 김병국 선생님을 우리 교회 마당에서 만났어요. 어디 가십니까? 나 일하러 갑니다. 아프신데 수술해야 될 거인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라.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든지. 저 말은 목사가 해야 되는 건데 성도 입에서 저렇게 강한 능력이 사람이 있으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령교회 된다 인자.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용사였는데 그것도 큰 자를 붙였다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 7절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8절이죠. 8절. 8절을 45편 8절 시작. 이 말은 아가서 4장 14절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아가서 4장 14절에 써 있는 말인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 거기다 줄을 치시죠. 왕후 거기다 줄을 치시죠.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어디에 선다? 오른쪽에 선다. 왕후가 예수님의 왕의 오른쪽에 선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왕후는 왕의 분신입니다. 그래서 옷을 똑같이 입습니다. 왕만 손에 귤을 든 것이 아니에요. 왕후도 손에 귤을 같이 듭니다. 예.
다른 사람은 정일품, 정의품, 점상품 이렇게 뭐 구품까지 있어요. 손에 든 것이 다 달라요. 규가 달라요. 그런데 왕은 왕후는 그런 시험 안 쳐. 왕하고 결혼만 해버리면 정일품이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이 들었던 규를 같이 듭니다. 왕의 분신,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의 7가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도 같이 하리라. 저 지우지 마세요. 저 대목이 중요합니다.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앉으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이 의자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어떻느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과도 같이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대통령 의자는 국무총리가 앉을 수 있어 없어? 앉으면 그냥 그것은 딱 그냥 큰일 나불죠. 예. 그런데 대통령 의자에는 대통령 아들은 가서 앉아도 괜찮대. 그런데 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자리에 한번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발 아래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기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가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끝판에가 딱 저 말이 다 붙어 있어. 이기는 자는, 따라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45편에 나오면 신부는 어쨌느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신부 11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아무 말 사는 거죠. 그는 네 주지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왕의 그 영화를 다 누려요.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왕이 입은 금으로도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장차 받을 교회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칩니다. 왕후의 신분과 의무. 따르다. 신분과 의무. 신분은 어찌해야 되느냐? 의무를 다해야 되네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가 소유한 것은 19장 8절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뇨?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자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옛날 한 옛날에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 가난하디 가난한 대한민국은 흉년을 연거푸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놔야 되겠다 하며 잘 살아보세 하고 노래를 지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얼마나 힘들었으면 잘 살아보세 노래를 지었겠습니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세복종이 울렸네. 이거 박정희 대통령 직접 작사합니다. 손으로 쓴 노트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쩌면 잘 살고 세복종이 울렸네. 이것은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세복종 소리가 울리면 탄다. 그때 독일 강부도 가고 사우디도 갔어요. 사우디에서 가서 이번에 더 왔어요? 안 더 왔어요?
36도 38도 광명시 40도라 가니까 아주 그냥 전라도 말로 뒤진다고 그럽니다. 너무 더워서 뒤진다고 막 그래. 중동은 40도 50도도 올라가요. 뜨거워 안 뜨거워? 한국 사람은 세계 각국에서 사우디가 막 기름이 터져갖고 막 그렇게 하는 판에 세계 각국에서 하는데 배가 큰 배가 세멘트를 싣고 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넉 달에서 5달을 내린대요. 배에서 이제 세멘트를 등거리로 져서. 한국 사람은 2달 만에 내려버려요. 한국 사람은 2달 만에 내려버려요. 네, 왜? 한 배를 푸는데 며칠을 걸렸던 간에 다 풀면 얼마? 전라도 말로 노가다판 이름으로 돈내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돈내기. 예, 노가다판 말로는 용어는 돈내기. 이거 다 하면 한 사람당 얼마? 그 노가다 중동에서 노가다 하면서 힘들어 안 힘들어? 그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내. 그때 한국에서 유행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 중동에서 돈이 오면 차곡차곡 모아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애기들들 교육시고 착실한 부인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인도 있었어. 왜? 밤이면 빨간불 켜는 데가 있어. 두두두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라란다란따땅땅 두두두 나단다단따단다. 중동에서 온 돈을 전부 다 갖다 써버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이제 온다 가네. 3년 동안 일을 하고 매달 며칠 날 그때는 인천공항이었고 김포공항에 온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어려운 돈 쪼개서 쓰고 아껴서 신분을 차렸던 사람은 애기들 다 데리고 고생한 신랑을 꽃다발을 들고 맞으러 가는데 빨간 불빛 켜진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하는 사람하고 돈을 다 써본 아내는 어쩌면 좋겠네요. 여러분 분간이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달란트의 일을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으니 10고울을 가져라. 할렐루야.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불고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불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기 때문에 나는 여기 땅속에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 악한 종을 어둠 속에 갖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뺏어버린다. 건강이 있을 때 그 건강이 죄 지으라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그 돈으로 죄 지으라고 돈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이냐. 신랑이 보낸 돈 잘 모아서 했던 사람과도 같이 오늘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45장을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용사여 그러는데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여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읽겠더라고요. 참 들여다만 보았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할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입술 아가서를 보면 여기다가 빨간 것을 칠해. 뭘 칠해? 입술에다 뭘 칠해? 요새는 풀이 댕댕한 것도 칠하고 어떤 사람은 검은 것도 칠하더라고요. 여기는 빨간 걸 칠해야 돼. 성경에 보면 빨간 것을 칠해야 돼. 빨간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입술은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예. 예수님 피. 고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하여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전 손 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